9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하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형제들끼리 마음을 합하고 뜻을 같이 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요즘에 와서 형제간에 형제 우애가 땅에 떨어져서 직전에 서로 주둥이를 물어뜯고 피를 흘리며 피 튀기게 싸운 강아지 새끼들처럼 아웅다웅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린 말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전답을 나눠주면서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살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두 형제는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도와주고 농사를 지었어요. 여름에 더울 때는 아우가 형님 집에 가서 함께 일손을 돕고 논밭을 맬 때는 형님이 아우 집에 가서 또 함께 힘을 합해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의좋게 살았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논의 벼가 잘 익어서 풍년이 들었어요. 두 형제는 마음을 합해서 추수해놓고 걱정이 생겼어요. 저녁밥을 먹고 마당에 있으라 치면 형님은 동생이 걱정됩니다. 아유 올가을에 결혼할 텐데 이게 얼마나 어려울 텐데 이거 내가 이렇게 쌀을 너무 가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또 동생은 또 형님 걱정해. 아니 우리 형님네는 조카들이 벌써 셋이나 되는데 어떻게 같이 나눠서야 어떻게 살기 어려울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었어. 두 형제는 집을 나서가지고 논으로 가서 베어놓은 뱃단을 지게 해주고 형님은 형님 논으로 동생은 형님 논으로 형님은 동생 논으로 이렇게 짊어지고 와서 벽가리에 쌓았어요. 마음이 흡족해서 돌아오면서 너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잠을 잤어. 이튿날 빼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그래도 각자가 자기의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도 볕단을 형네와 동생네로 가서 쌓아두었어요. 그렇게 연 3일째 서로 형네와 동생네로 가는 중에 그만 길에서 두 형제가 서로 만나게 됐어요. 그제야 두 형제는 매일 자기들의 벼가 줄어들지 않는 그 이유를 알게 됐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어. 두 형제의 이야기가 임금님한테 전해지자 그들을 불러 많은 땅을 상으로 주어져 어렵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랑도 받아본 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경험한 이가 그 경험한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은 이가 용서를 할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그가 상대방에 처해 있을 때 받은 바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살아나게 됐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왕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에게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서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들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입은 이들입니까?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날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이들은 그 피값을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목숨의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으라고 누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빚을 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빚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친 간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빚을 져버린 이는 그 이미 그 십자가의 죄속함의 빚을 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값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대속의 피값의 의미를 아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각성이 명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께 입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실천적 행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이들은 다 모두가 그런 이들이 명절의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에도 보면 어떤 형제는 부하게 살고 어떤 형제는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가난에 살고 있어. 그러고서도 그들이 형제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형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형제가 굶어 죽어가는데 다른 형제를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지상정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로서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어렵고 가난한 형제를 사랑해서 수용하고 함께 나누고 더하는 그런 복된 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없는 이는 또 있는 이의 형제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탐욕스럽고 짐승마도 못한 그런 삶이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많아도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먹으면 썩어갈지라도 가난하고 비나에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배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몰인정하고 아버지 사랑에 식어버린 그런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속이 그렇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속이 그런 악성들을 내뱉어 놓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함께하고 긍휼과 자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건강하고 병들은 이가 있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난군에 처해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한숨 섞인 삶에 처해 있는 이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사 그들 반드시 속히 건져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반석에 저들도 올려주시고 저들도 주님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